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교회의 밖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사람들을 대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한 후에 차를 타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앞에 계시죠.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은혜는 사라지고 앞차에 대한 불망, 불만과 불평들이 점점 올라옵니다. 또 집에 도착해서는 어질러져 있는 방을 보고 또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또 괜히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몇 가지의 예만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예배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할까? 나는 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지 못할까? 내가 받은 은혜는 왜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계속 수련회의 기간 또 선교회의 기간들입니다. 유럽 아시아 허니문 선교팀이 어제와 오늘 도착했고요. 어린이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의 수련회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부는 아프리카 어린이부만 이제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고요. 청년부는 3, 4콤 수련회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 때 이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재밌겠다와 힘들겠다입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또 놀고 밥도 먹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들은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녁 집회는 좋은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도 그 소중함과 그 값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예배의 자리로 가서 이제 계속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린 후에 감정이 고조되고 이제 기분이 한껏 날아갈 것 같은 상황에 처한 후에 보면 꼭 싸우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한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잠자리가 내 잠자리다. 제가 먼저 나를 밀었다. 시끄럽게 했다. 또 장난을 치다가 싸우게 되었다 등의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은 싸우기도 하고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삶과 태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기도한 후에 싸우는 아이는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날마다 부흥회였습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는 내 삶의 모습이 그래도 며칠 정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련회의 마지막 날과 같이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모습을 나 혼자 매일 하면 나는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마지막 날의 분위기를 저 혼자 내는 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수련회라는 방법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게 실패한 후에 그럼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이제 잔잔한 은혜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경 큐티였습니다. 책을 사보기도 하고 또 성경을 직접 펴놓기도 하면서 한 장씩 묵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큐티라는 거는 이제 꾸준함이 중요한 것인데 혼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빼먹고 넘어갈 때도 많았고 또 내가 묵상한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상의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상의 예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상실하지 말아야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제 정답까지는 아니고 이제 해결점, 조금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모습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적인 이 목적 그리고 그 이유들을 생각한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예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은혜를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고 예배한다면 제목처럼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많이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대답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그 장면입니다. 서로에게 미루기 그 바로 직전의 말씀까지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조금은 이제 다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는지 이 본문 안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산책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에덴 동산의 풍경, 모습, 날씨 같은 모든 것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이 산책은 실체가 없는 영적인 초월자가 동산에 임재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직접 동산을 산책하시며 창조하신 이 만물을 느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낯을 보면서 그렇게도 성경이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면서 산책하기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대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하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인간의 타락의 부분이기에 오늘은 조금 이제 넘어가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대화했다라는 그 사실만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야 한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이렇게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찬송과 관련된 설명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간단하게 찬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 자연스럽게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이를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또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음악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적절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저씨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혼자 노래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저도 이제 요즘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제 핸드폰을 찾는데 그냥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노래를 부릅니다. 핸드폰이 어디 있더라. 분명히 이 말 안에는 이제 음악이 들어있죠.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하면서 혼자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가 많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음악성이 다른 곳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타락 이전의 인간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그분을 느끼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런 예배의 자유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얼굴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곡식과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섬기려는 마음이 제사로 표현되게 된 것이죠. 창세기의 인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고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율법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제사의 그 제도들이, 제사의 모습들이 확립되게, 정립되게 됩니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또는 그 이전의 성막을 통해서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전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아담의 모습과는 다르게 희미하게만이 그 영광 안에서만 구름 속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동행을 희미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가 아닌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드렸던 하나님과의 그 동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예배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의 그 감격을, 그 예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인간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정해진 시간에만, 정해진 형식으로만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또 중세시대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예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또 사제들이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예배의 모습이 변질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당이라는, 예배당이라는 장소에서만,
미사라는 형식으로만 또 라틴어라는 언어로만 예배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어버린 것이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를 말씀드린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수천 년 동안 일어난 예배의 그 변화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타락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성전과 제사, 율법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희미하게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이 자유로웠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조금씩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중세 이후에 타락한 교회로 인하여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예배로 변화된 것이죠. 종교개혁이 이러한 예배를 개혁하여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이 세 가지의 커다란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예배를 짜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중심 요소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드렸던 예배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갖습니다. 아담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며 말씀을 들었고 옆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직접 성경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고요.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노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예배는,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모습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야 할 예배와도 매우 비슷한 모습이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하나님과의 동행, 그 예배와도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시간과 장소의 문제입니다. 일상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예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예배의 이 구성 요소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것이 그 목적,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이제 구현해낼 수 있다, 이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집중을 하죠. 매우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 요소 중에 말씀에 대하여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를 말씀으로 예배한다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의 요소 중에 말씀이라는 부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며 이것들을 행하여 나간다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되니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인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분명히 말씀으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이 본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찬양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에서도 찬양이 시작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느끼면서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음악성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려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래로서 또 곡조로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항상 느끼려는 이 모습들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듣는 것도 이제 기도로 예배하는 것 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일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 일상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구성 요소인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인데, 말씀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삶 속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찬양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속으로 느낄 때에,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예배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들과 합쳐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서 예배의 공적인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동시에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의 창조와 인도하심에 감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이 모습들이 합하여진다면 우리는 일상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에만 예배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동행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이,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의미를 알고 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보존하며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님 그분을 감탄하며 감동하며 그분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과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조금은 남들과는 다른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